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한번 견주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말세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는 보면은 말세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세에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성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먼 훗날 신약 성경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는 시대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지금도 말세라는 말은 쓰는데 과연 말세가 언젠가? 그리고 그게 끝이 어디인가? 그런 것이 참 궁금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께로 가셔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 시대까지가 말세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는 그 기간이 말세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의 주님이시지만 심판의 주님이시죠. 심판으로 오실 그때까지가 말세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말세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시지 않겠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세상에는 물질로 풍족하고 쾌락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세종대왕도 보지도 못했던 스마트폰이 넘쳐나고 음식물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엄청나서 그 음식물이 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육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에 흡족해서 잘 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 귀를 열고 들어봐라. 너희들의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에 처해 있는지 들어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거의 2000년 전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편지 내용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웃을 돌아봅니까?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 이웃을 돌아봅니까? 나만 잘되고 나만 좋은 것으로 내 입에 좋고 내 몸에 좋은 것으로 내 육신만 잘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되면 되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돈 하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돈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는 것이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면 오히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피해를 본 자들에게 각 나라 정부에서 돈을 막 퍼질러 줍니다. 여러분, 이 퍼질러 주는 돈, 그냥 하늘에 매여있던 돈을 뚝 따서 우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지금 주는 돈은 후손들이 피땀 흘려 갚아야 될 그러한 엄청난 빚에 빚을 내어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공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손들에게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당장 나에게는 공짜 같지만 그게 후손들의 살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눈물로서 없어서 굶어가며 배출인 배를 지고 하나님을 주여 하면서 찾았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재정이 풍성하게 되니까 돈 가지고 서로 올상사나운 모습들을 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돈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잘났다,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했다,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주존심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고 높아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방하는 것, 남이 어떻더라 저떻더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의 이야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그렇다고? 지금 말세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다시피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저 산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그러한 고려장을 이야기하듯이, 현대판 고려장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저 인천공항이나 외국공항에 가면은 갈 데 올 데가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분들 물어보면 자식들이 해외 여행시기 준다 해서 데리고 가서 해외에 가서 내려놓고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 해도 집을 다 팔아가 가버리기 때문에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아니면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어도 부모는 부모요, 자식은 자식이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홀로 살고 있던 그 부모가 고독사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도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자녀들에게 연락하면 그 시체 포기각서를 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열이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종말 시대에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한 것도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에서 걷지 못하여서, 나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감사할 줄 모르죠. 너무나 감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도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감사하지 않고 예물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지도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내 현실적인 삶은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세상적 유혹에 이끌려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 같이 살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무정하다, 정이 없다. 부부지간에 살아도 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집착이죠. 집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은 거 풀지 못하니까 무슨 병이 생깁니까?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이 정신적인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정신과의 약을 먹고 거기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못하여서 이것이 심하면은 암까지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을 좋게 평가하지 못하고 모함한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절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타나죠. 묻지마 폭행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폭행이 가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비만이 음식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누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유혹하고 있고 나를 유혹하고 있는 저 사단 마귀들의 그 계략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늘 사단을 따라서 순하지 못하고 사납게 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편을 위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내만 잘되고 내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나의 유익만 찾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요즘은 배신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지간하면은 세상 말로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웬만하면 참고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는 나에게 조금만 손해나도록 하든지 나에게 조금 해가 끼쳐지면 그를 그냥 두지 않죠. 배신하고 그를 짓밟아버리고 아주 멸망시킬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질이 조급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얼마나 조급하게 사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만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잘났고 내 자신만 그 모든 것에서 우월하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큰 소리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쾌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꼭 오락을 해서 쾌락이 아니라 쾌락은 내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쾌락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남자들은 술 먹고 음란한 쪽에서 또 흥청망청 사는 그런 쾌락도 있지만 여자들 속에서는 아름다운 옷을 찾고 외모를 가꾸고 그 나름대로 외모가 속은 다 썩어 빠졌어도 겉만 번드러하게 아름답다 소리 들려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의 그 기쁨을 뭔가 자기도 모르는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공돈인 줄 알고 내 몸을 위해서 다 써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수를 믿는 자 같은 모습은 있으나 늘 교회는 나와서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바뀌어질까봐 절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지요. 예배 가운데 한마디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돌아서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마귀의 새끼가 되어서 마귀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누가 지나가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모든 말씀은 전부 지금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네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 합니까? 5절 끝부분에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나도 물들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우리를 불러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에서 고치라는 것이죠. 어떻게 고쳐지는가?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쓴 책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도받은 책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을 하게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내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교훈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문제지.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선악과 나무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한 것을 그가 하나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거역한 그 죄로 쫓겨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지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사전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나에게 인정받지 않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헛소리로 듣고 그 말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고
그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건히 경배드리는 것이 부족하지요. 내 마음의 준비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부터 깨끗하게 내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지요. 내가 살아있는 내 이 육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질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저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놓으라는 소리만 하고 앉은 이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말에는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같이 살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싫어요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느냐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 속에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세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내 자신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로 훈계를 하시는 것처럼 이 편지가 쓰여지고 2000년이나 되는 세월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주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 그리스도인다운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